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5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욥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하실 때에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욥은 고난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욥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 한번 욥기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욥과 같은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을 기뻐하셨습니다. 또한 욥은요, 그의 아들들이 각자의 생일날이 되면 사람들을 초대하여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난 다음에 꼭 그 다음날 자식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행여라도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실수를 하지는 않았는지, 무슨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는지 늘 자식들을 살피며 성결케 하는 번제의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욥은요, 매사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혹시라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시지는 않은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살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당대의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욥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요, 마음 씀씀이가 이쁘잖아요. 마음이 복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당대의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욥기 1장 2절부터 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욥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인생 역전이긴 한데요, 좋은 쪽이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망하는 쪽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욥기 1장으로 가게 되면 아주 재미난 장면이 나오는데 사탄이 하나님과 내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욥의 그 신뢰 관계를 깨뜨려 보려고 사탄이 별 수작을 다 부리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욥기 1장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탄이 볼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얼마나 칭찬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욥과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는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인정하시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사탄은요,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하고 욥을 안 좋게 평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요 특징입니다. 하나님 잘못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저러는 거예요. 아이고, 제 말을 못 믿으시겠다고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욥기 1장 11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 욥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시험이요,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시험은 언제나 템테이션입니다. 아주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은 욥의 삶을 무지막지하게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 내용이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무서운 재난이 욥의 가정을 덮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는 전 세계를 뒤덮고 있지만 당시 욥의 가정은 그 재난으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많던 재산들이 도적들에 의하여 약탈을 당했습니다. 욥의 10명의 자녀들과 그의 종들이 한날 한시에 모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당하는 일이 아니라 그렇지요. 지금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욥의 심정, 그 부모의 심정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말로도 욥을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깊이는요, 당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아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욥을 가장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드디어 인내의 한계를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곁에서 끝까지 욥을 붙들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할 그 아내마저도 결국은 욥의 곁을 떠나고 맙니다. 이제 욥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이제 겨우 그의 목숨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욥의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저 멀리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해 주겠노라고 신방을 옵니다. 도대체 왜 욥과 같은 의인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을까? 이에 대한 문제를 놓고 욥을 비롯한 3명의 친구들이 장시간 동안 서로 열띤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그들은 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각각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논쟁을 해보지만 일치된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때에 마침 그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쭉 지켜보고 있었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그동안 대화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도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대화의 내용들이 핵심을 벗어나서 주변만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 화가 치밀어 오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나이가 제일 막내인 엘리후가 드디어 전국을 찌르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놀이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는 거죠. 욥을 비롯해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 환난과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처지와 환경만을 보고 원망하고 탄식할 줄만 알았지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러면서 엘리후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11절에도 보시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오죠.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여기서 이 밤이라는 말은 고난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욥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그 욥의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10명의 자식들이 한날 동시에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며 욥의 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온몸에는 욕창 같은 것이 돋아서 기왓장으로 벅벅 긁어야만 할 정도로 정말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요, 비록 욥과 같은 고난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인생에도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미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러가면서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칠흑 같은 인생의 어둠 속에서 그것이 설령 자녀들의 문제가 되었든 가정의 문제, 신분의 문제, 중독의 문제, 건강상의 문제, 직장과 비즈니스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환경과 기후, 생태계의 문제, 언제 어디서 예기치 않게 빵빵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에 어두운 깊은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 바이러스요, 코로나 사태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 인생의 어두운 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밤은 외롭습니다. 밤은 고독합니다. 밤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밤은 처절한 실패와 한숨과 눈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밤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 후회스러운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밤은 우리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인류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인생이 깊고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인생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노래를 주신다는 겁니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노래일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노래였습니다. 인생의 깊은 고난의 밤을 지나고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찬송이 흘러나올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이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이 시간 설교를 전하고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강한 손이 꼭 붙들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실컷 두들겨 패놓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모두가 잠들어 있는 깊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겨났을까요? 몸은 지금 맞아서 욱신욱신 쑤시고 하나도 성치 않았을 텐데 편안히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들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되겠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노래하게 만드셨습니다. 찬송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감옥이라는 캄캄한 밤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래를 주신 거예요.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매사에 계획하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아무런 문제와 고민거리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노래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은혜와 감동은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어둡고 깊은 밤을 지나고 있을 때에 그때 부르는 노래와 찬송은요, 이것은 내가 부르려고 해서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는 찬송이기 때문에 거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의 이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찬송이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찬양이 흘러나와요. 그러다가 어느새 가슴이 벅차오르며 눈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잡했던 생각들이 하나 둘씩 정리가 됩니다.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마음에서 요동을 치고 있었던 그 풍랑들이 잔잔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감사와 기쁨이 터져나옵니다. 찬송의 능력이 그 순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소리를 높여 찬송을 부르는 순간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감옥의 터전이 흔들립니다. 그러자 감옥 문이 열리게 되고 모든 죄수들의 수갑과 착고가 풀려집니다. 찬송 중에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이 나타난 거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찬송을 할 때에도 우리들의 영혼이 진동하고 깨어나 소생하며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막혀있던 담들이 허물어지며 죄에서 풀려나는 그러한 자유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악한 영들을 쫓아내거나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매사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부터 앞서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해 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만큼 좋은 보약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음치어도 좋아요. 박자가 안 맞아도 좋습니다. 반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마음이 너무 심란하거나 너무 괴로우면 기도가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말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찬송은 이미 악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냥 악보를 보고 무조건 부르기만 하면 되죠. 그러다 보면 그 찬송이 어느 시점에 가면 우리의 영혼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이 막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 또 교회를 정리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청소하시는 어느 집사님은 청소하실 때마다 늘 찬송을 틀어놓고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냥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그냥 막 기운이 솟구치고 일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즐겁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찬송이 주는 기쁨이요 능력입니다.
왜 찬송할 때 가슴이 울컥할 때가 있잖아요. 슬퍼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아니라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불러보실까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힘이 넘쳐나고 능력이 있는 찬양입니까?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어느 날 우리들의 인생에 어둡고 깊은 밤이 찾아왔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히 사람들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전화하며 하소연할 필요 없습니다. 다 말해놓고 나서는 나중에 가서는 에이 괜히 말했네 하는 후회밖에 남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들어주는 사람이 그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다 말해놓고 에이 내 믿음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었나 하는 생각에 자신이 괜히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에는 다른 생각과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나이가 제일 막내인 엘리후가 욥을 비롯한 3명의 친구들에게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노래를 하게 하십니다. 인생이 깊고 어두운 그 한밤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하게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의 깊고 어두운 밤을 만났던 한 여인의 간증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에 그만 의사가 태아의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신체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소뇌의 기능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살아가죠. 게다가 어렸을 때는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서 분유 한 병 제대로 사 먹을 수가 없었고요. 7살이 될 때까지 그녀는 자리에서 누워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10살이 넘어서야 이제 겨우 밥숟가락을 스스로 줄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 무렵에 아버지가 혈액을 걸려 돌아가시고 말아요.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절망스러웠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그녀의 주변에는 온통 칠흑 같은 어둠으로 쌓여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그녀는 자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순간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을 때 죽더라도 어차피 믿져야 본전일 텐데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죽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합니다. 그 후부터 그녀는 매일매일 몇 시간씩 목숨을 걸고 사력을 다하여 기도에 매달립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다른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절규를 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에서 환상을 봐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하나의 두루마기 글을 주시는데 그녀는 온몸을 비틀어가며 그 글을 받아 적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평생을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인생의 캄캄한 밤을 보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마치 절규를 하듯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을 꼭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죽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던 그 송명희 시인에게 하나님은 노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 심금이 울려나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인생의 캄캄한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주름살은 깊어져만 가고 기력이 쇠약해지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약해져 가십니까? 어떤 문제와 고민거리로 인하여 마음에는 온통 근심과 걱정의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밤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찬란한 내일의 아침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동이 터오르기 직전이 가장 캄캄하다고 하죠. 이제 동이 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소망과 기대감을 가져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천국 문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노래를, 그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며 감격스럽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반드시 그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종 욥에게 노래를 주셨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캄캄한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었던 욥에게 드디어 찬란한 새 아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기 42장 12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욥이 만났던 그 하나님, 밤중에도 노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게나 인생의 어둡고 깊은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어둡고 깊은 밤중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연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노래를 붙들게 하시고 그 찬송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밤에 노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지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